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또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찾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께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함께 하심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친구가 더 왔네요. 잠깐만 기다렸다가 같이 하겠습니다. 오, 네, 줌으로도 선생님들과 하영이가 들어와 있네요. 소희 안녕.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반가운데 얼굴을 숙이고 있으면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소희 안녕. 안녕. 그 모자 답답하지 않니? 그래, 그러고 있어. 그럼 그렇게 고개라도 들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소은이도 괜찮으면은 가운데로 옮겨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막 분산이 되니까 뭐 어느 줄이 앉든 뭐 상관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선생님 친구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뭐 존경할 수도 있고 뭐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계시고 또 나와 관계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느낄 수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믿기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계명은 무엇이 있나요? 네? 맞아요. 10계명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뭐 10가지, 이 10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대표적인 계명, 이 10계명을 예를 들어서 말해 볼게요. 먼저 1번에서 네 번째 계명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1번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 하나님과의 관련된 이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누구와 관련된 계명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5번 네? 뭐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집에 있는 친구도 음소거 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5번의 계명부터 5번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에요. 즉 이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 계명들이에요. 이 즉 10계명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들로 돼 있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이웃이 누가 있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더 가까운 이웃은 우리에게 가족이죠.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도 어떤가요? 가족끼리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달라서 다투고 짜증을 낼 때도 있어요. 아주 가까운 이웃인 이 가족 간에도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짜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학교나 학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나요? 네, 그런 선생님들이 있죠. 반면에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도 계시죠. 좋은 선생님인가 하면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좀 나쁜 선생님도 이렇게 계셔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과목은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가르치시면 그 수업은 왠지 좀 듣기도 싫고 잘 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의 말은 또 잘 듣게 되죠. 나와 기호가 맞고 또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친구의 말은 잘 듣고 그 친구랑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돼요. 그런데 나와 맞지 않는 친구와 함께하게 되면 그 친구와 있는 시간이 참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고 또 힘든 시간이 돼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 그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저절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저절로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 또 우리의 문제를
중재하시는 분, 우리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시는 분, 또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이미 온 보혜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미 온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소희야? 이미 온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온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로 시작하는 분인데 누굴까요, 소희야? 맞아요, 예수님. 이미 오신 보혜사는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도 이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진시황도 죽을 수밖에 없었죠. 또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중재자라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와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중재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변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이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가 가까이 오시자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 이후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미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진모씨? 진모야? 이미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훌륭합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중재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성령님을 가리켜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이 진리의 영과 이 미혹의 영이라는 이 두 가지 영이 존재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진리의 영 혹은 미혹의 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 진리의 영이나 미혹의 영 이 둘 중에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는 뭐 어떤 상태가 있을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영은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영 혹은 미혹의 영 둘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미혹의 영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속해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령님의 능력을 알 수 없어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어떤 우연이라 생각하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그것은 이 제자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수 있게 돼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돼요.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사람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저절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이 계명을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하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함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 가룟인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22절 말씀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약의 말씀에 이 비를 악인과 착한 사람에게 모두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나요? 그들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소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진모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영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소원이는 또 무엇을, 또 다른 친구들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을 해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또 어떠한 증거를 보여줘도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타내셔도 그들이 보고도 또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이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실 때 많은 유대인들도 받고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갇힌 생각 때문에 그들은 이 생각에 갇혀 있어서 이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것을 가리켜 이 예수님께서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이 거하시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이웃들, 자연들,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가족이 내가 만약에 언니와 동생과 사이가 안 좋다, 형 누나와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남들과 싸울 때는 누구의 편을 들죠? 우리 가족 편을 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PPT에는 없지만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 스승은 10,000명이나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아버지 되는 사람, 이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왜 나누냐면은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 짧게 만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고 그냥 교사였죠. 교사 시절에 이 청년들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사랑하려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하려면 이 스승이 되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처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회복지도 청소년들과 함께하려고 사회복지도 했었고 또 청소년부 교사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더니 우리 친구들을 더 사랑하게 됐고 또 지금은 우리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전도사가 되기도 했어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혹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거부하고 아예 안 될 건데 못하러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진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는 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게 되고 뭐 입시를 앞두고도 아니면은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은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해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믿기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 사랑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드럽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친구들의 마음대로 살아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감동을 주실 때 저와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이 그 감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퀴즈 제 개인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했죠.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에서 두 개만 보내도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혜사가 누군지가 아니라 이 보혜사의 단어의 뜻. 제가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보냈나요? 보내고 있나요? 시간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네. 보혜사의 뜻은 돕는 자, 또 변호자, 중재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줬죠. 네, 1번. 2번. 이미 오신 보혜사는 누구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내가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죠. 누가? 네, 정답은 이미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정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